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또 넘기고 다시 예배에 나온 또 우리 젊은 부부가 있는데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각 가정이 우리가 만든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연약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매뉴얼이 있겠죠. 설명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명서를 잘 숙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 요즘 이게 파워포인트 나오고 하니까 안 들고 다니시죠? 우리 교회 성경도 업그레이드 새로운 걸로 해야 되는데, 또 도네이션 하시는 장로님도 있고, 여러분 성경 한 권 정도는 때가 이렇게 막 달달달 묻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깨끗하게 보관하지 마시고 자주 가까이 읽고 낡은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도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거기서 항상 리더와 섬기는 자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잘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리더를 세워주십니다. 리더 세워줘요. 가정에는 그 포지션의 역할이 부모예요. 부모. 그리고 교회에는 직분자라 그러죠.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와 여러 가지 섬기는 자와 작은 팀을 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있잖아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일터에도 있고. 올해 우리 교회 또 매년 직분자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적인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바로 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맡은 바 성경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같이 정진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초기에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혈기가 좀 꺾이고 그래도 시행착오 없을 때 전도에서 얻은 영혼이 디도라는 사람이거든요. 디도. 그 디도에게 그레데라는 곳을 목회를 감독으로 맡긴 거예요. 그레데는 섬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말년에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하여튼 이게 이 옥중서신 아니지만 하여튼 그 말년에 보낸 거예요. 말년에. 그동안 같이 사역을 한 사이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주후 이 학자들은 한 AD 50년경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는데, 그때 핵심 이슈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남자들에게 그거 가지고 이슈였는데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 자기가 온몸으로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소동 속에서 자기가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62년에서 65년경에 쓰였다고 보는데, 그러면 바울을 따라서 전도를 받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한 10년 이상을 같이 훈련받고 동역한 사이란 거죠. 여러분 같이 10년 정도 이상을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 계시죠? 배우자도 그러실 테고 같은 교회에서 그런 분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디도와 같은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내 인생에 양육을 했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서 내가 디도라면 바울처럼 모본이 되는 그런 선배, 신앙인이 누구인가?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기록에 나오지만 바울과 함께 처음에 선교 여행도 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많이 떠났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생명의 위협도 받고 남는 것도 없고
그 데마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데마라고 이름까지 나옵니다. 떠났는데 디도는 그 가운데 충실하게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아니고 해외 동포도 아니고 그리스 혈통을 받은 이방인, 이름이 타이투스, TITU에서 공경받는 자, 지키는 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고린도 그리스의 제일 남단의 그 시실리선 가는 그쪽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안에 뭐 온갖 사람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공격하고 사도도 아니다, 뭐 굉장히 바울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해명하는 편지를, 고린도 후서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극심한 갈등 가운데 그걸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를 다시 싹 좋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디도예요. 디도. 그리고 거기서 그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교회의 성경 단어로는 연보라고 하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때 어렵고 가난한 과부들부터 해가지고 교회에 도울 사람이 많았거든요. 구제사역을, 그 돈을 들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모교회에 전달한 사람도 디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한인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명수는 작지만 탄탄한 편이에요.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 내 한인교회들 어려운 교회 많아요. 몇 타작을 당하고 있어요. 미국 그 교단의 그 이슈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냥 몇 타작을 당해요.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어렵고 교회가 찌그러들고, 그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많은 이 시대에 디도와 같은 리더가 많이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가 남들에게 나오라는 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디도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이제 곳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란 게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고, 여러분 터키나 뭐 그리스 인데 가면은 아주 옛날에 큰 석조 건물에 흔적이 남아 있겠죠. 그거는 중세 시대 시호정국이고, 이 시대에는 건물 없었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한두 가정이 모여서 자기 집에 모인 거예요. 가정교회. 이제 가정교회 전도를 받으면 자기 마을에 가서 거기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전도하고 집에 불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고. 이게 배경이 그레데인데, 이 그레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크레타, 영어로는 크레타 문명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죠. 여기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 큰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네베. 거기는 그 지중해 유럽에 가장 오래된 문명, 미노아 문명의 발생지예요. 크레타 문명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인들은 무슨 신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 스토리. 그 중에 신화의 그 가장 대장이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스토리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역사가 오래된 그런 동네죠. 그리고 자연 경관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이게 역사 오래되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곡이 뭐죠?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그죠? 유럽에는 사마리아 협곡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섬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랜드 캐년, 유럽에는 사마리아 캐년. 지금도 관광객이 막 그레데에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실 때 좋은 풍광을 찾아 다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거 찾아다니시는데, 폭포도 다니고 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터키와 이 그리스의 풍광이 아름다워요, 지중해. 그러나 성경책에는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한 줄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성경을?
창세기에 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경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좋은 경치를 막 찾아서 다니는데, 왜냐하면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돌과 흙이고 물이고 피조물에 불과해요. 중요한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 한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자, 그것이 크든 작든 한두 명이라도 교회 이야기만 집중하여 기록한 것이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만 있다가 유럽으로 넘어갔으니 볼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스도 역사가 얼마나 화려해요. 문명이. 아테네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갔더니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던 한 여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하는데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정말 성령님 만나고 그 감동을 만나면 몸은 힘들고 환경은 나쁘고 먼지 구덩이에 막 땀 흘리고 선교지 가서 내가 돈 쓰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다녀오고 난 다음에 달라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구경을 다녀온 다음에는 허탄하고 뭐 이미지는 남아있지만,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그 한 영혼을 만나고 오면 이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세상 풍경이나 즐거움이 아니란 거예요. 오직 죄인의 영혼을 영생으로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인생을 다 살았더니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받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남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네. 눈 감기 전에 내가 빌딩을 올리고 땅을 더 많이 사고 그런 게 나의 업적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책임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사명 5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 뭔지 뭐겠어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그것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교회는 독립건물이 아니고 신실한 사람의 집에서 많아야 10명, 20명, 30명 정도 모이던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 수준의 가정교회입니다. 바울은 왜 작은 교회들에게 굳이 장로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냥 알아서 말씀 나누고 자기들 성향대로 예배드리고 그냥 놔두지.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레데는 도덕성이 낮기로 악명이 로마 제국에 높았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죠. 그레데 출신의 이 선지자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선지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편견이 있어요. 아랍 출신들은 저울을 속이고, 우리 옛날에 경험한 건데, 결혼 반지를 사러 갔는데 이분이 아랍계인가 인도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 지역, 그 국가 자체가.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아니 이걸 온수를 재는데 손가락을 하나 딱 얹어가지고 재더라고. 그 손가락 떼라. 제대로 안 재는다. 미국이에요, 미국.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문화가 사기치고 이익을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이런 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그레데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 속에서 닳고 닳았어. 사람들한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오직 돈만 추구하고 쏘기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 또 그 섬에 유대인들이 또 와서 동포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실상은 돈밖에 모르면서, 그래서 유럽에서 정착한 유대인들,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들 돈밖에 모릅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동네는 다 그분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리스 신화의 그 탁 뿌리거든. 너희들이 자랑하지만 우리는 말이야, 너희들보다 역사가 더 깊고 족보 기록까지 있어. 아브라함부터 지금 쫙 족보 기록이 다 있어, 구약 성경에. 그것을 신화와 비교해서 자기들이 더 신화가 화려한 것처럼 뽐내고 있다. 이거 복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작은 몇몇 안 되는 이 교회 어떻게 지켜나가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느냐. 체계가 없으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라, 교회를 바로 세워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요? 오늘 디도서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영적인 리더가 서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사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정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부모가 바로 설 때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든 부모의 자리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지만, 남편이지만, 목사지만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이 작은, 규모가 작지만 작은 장로가 아니라 이 전체 교회에, 여기 장로면은 여러분 10만 명 되는 교회도 똑같은 장로입니다. 똑같은 발언권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위임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직분자이든 부모이든 그 자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오늘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엇을 먼저 소개했습니까? 자기 정체성 1번,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기는 종이란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과 우리 부모의 정체성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냥 얼떨결에 결혼해서 얼떨결에 아기 놓고 얼떨결에 장로 되고 얼떨결에 목사 되고 얼떨결에 교인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헤매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혼란에 빠뜨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이며 사도라는 고백이 바울에게만 있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적인 리더, 세상의 리더와 달리 영적인 리더는 그 행하는 목적이 땅의 복락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걸 오늘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과 진리로 내가 확신하고 또 상대방을 알게 하고 또 이걸 공동체에서 전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영적 리더의 핵심 사명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켜나가고 교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의 감동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에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성경적인 리더로 빚어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지금 나된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란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뭔지 모르고 그냥 보고 우리의 흠이 많은 믿지 않는 또 부모님들 보고 그 따라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녀와 가정들을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그거는 니글렉트, 방치입니다. 제대로 알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말씀을 배우거나 또 배운 만큼 완전해지기 전에 또 더 배움이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목사나 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담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 두 번째, 자, 영적인 리더를 그럼 어떻게 식별하느냐? 오늘 여기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말씀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9절에 보면 가정과 사회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한 배우자에게 충성하는 사람, 가부장적인 사이기 때문에 남편만을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신은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여자를 이런저런 여자 그냥 부인을 여러 명 삼거나 아니면은 미스트리스라 그러죠. 우리말로 첩 따로.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돈을 많이 벌면은 배우자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사람 많습니다. 악한 거죠. 하나님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온갖 세상의 중독이 있습니다. 담배, 술, 게임, 도박 또는 스포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절제되지 않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말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고, 행실을 보고 배우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믿음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기 가정을 잘 말씀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다른 사람, 성정이 다 다른데, 자녀는 DNA라도 닮았지만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것으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됩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 미국에 특히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데 가정사를 어떻게 하냐고. 자녀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비주의로 내 가정사를 숨기거나 좋게 포장하는 사람은 아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자기의 가정을 지체들에게 공개하는 사람, 기도 제목으로든지 자녀와 함께 같이 교제하고,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 자식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언급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란 거예요. 개방하고 지내온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가정을. 지체들이 그 가정까지 잘 알아야 리더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는 그래요. 우리가 지키든 안 지키든. 그 7절은 이제 감독은 오늘날로 목회자나 이렇게 좀 그런 급을 말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또 교회 다른 분야의 모든 영적인 리더에도 포함됩니다. 분을 내지 말아야 돼. 분을 내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이거는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세우라라고 되어 있고, 이 교회의 리더에, 공동체의 리더에, 우리가 이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무슨 팀장이든 목자든 권사님이든, 자,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들어갈까요? 고아와 과부도 있는데, 고아와 과부는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와서 피드백이 있어요. 내가 이러네,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좋아, 좋은 소문. 당장 보급을 뭐라 그럽니까? 좋은 말을 들어요. 그럼 나그네 왔다가 싹 가는 사람인데 잘해준들,
아무도 모르죠. 만날 일도 없고.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거는 오히려라고 번역이 됩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유익을, 선한 일을 해도 뭔가 좋은 일이라도 소문이라도 좀 들려서 뒤로 이렇게 돌아서 기대하지 않겠지만 그런 걸 또 누리고 하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그네 된 자를 먼저 돕는 이가 진정한 리더감이란 거예요. 아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 앞서서.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품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독생자 생명까지 도우시고 뭘 바라서 도우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살다 가는 우리가 나그네죠. 나그네 맞습니다. 여기 영원히 사실 분 있습니까?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무엇을 받고자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나그네 된 자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참된 리더는 교회에 잠시 방문하고 떠날 이들, 또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잠시 스쳐가는 인연들에게 정말 주님을 본 것처럼 뜨겁게 환영하고 섬기는 사람. 자, 누가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예냐?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 뜨거운 열사의 그 광야에서 나그네가 오니까 어떻게 천막에서 뛰어나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값진 송아지를 배고프니까 단백질 보충하라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애들이 어릴 때 그 아틀란타에서 1박 2일로 차를 몰고, 그때는 믿음도 약할 때지만 그 폭포를 보겠다고 나이아가라 폭포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세례 받을 때 저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주일날 예배는 드린다. 교회에 가서, 집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없으면 찾아서 드린다. 이번 휴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교회 가서. 한국 교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캐나다에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처음 들어가면 여기가 어디가 예배당이고 어디가 화장실이고 모르잖아요. 한 분이 넋수그레 한 분이 와서 안내를 하시더라고. 여기 여행 오셨냐고. 그래서 따라서 예배당에 가서 계단을 올라서 있더라고요. 여기 예배당에. 거기서 또 앞쪽에다가 앉히시더라고. 뒤쪽이 아니고. 여기 요 정도 앉았죠. 그때 설교도 기억이 나요. 그 교회 이름도 까먹고 이제는 목사님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친교실은 또 지하에 있더라고. 가서 식사하고 같이 앉아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걸 또 간증도 하시더라고. 저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이제 저는 이제 급히 떠나야 되잖아. 관광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내비게이터가 없었거든요. 지도를 보고 이렇게 다닐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길이 복잡하고 고속도로 가는 데까지 다른 데로 헤맬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라고. 차를 앞에서 몰고 따라오래요. 따라오면서 가다가 졸음운전할 수 있으니까 저기 던킨인가 도너츠 집이 있으니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들러가지고 커피도 사주시고 애들 주라고 빵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까지 창문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빠이빠이 하면서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그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시더라고. 제가 평생 있겠습니까? 성이 옥시더라고요. 옥 장로님. 저는 그 교회는 잊었어요. 지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분이 저를 다시 만나서 자기 교회 교인으로 혹시 여기 이사 올까? 그래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만날 기약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 말씀대로 섬긴 거죠. 저는 그 이후에 그 교회를 방문하지도 못했고 그 장로님을 뵙지도 못했고 연락도 한 적도 없고, 감사 이 카드는 보냈지만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분은 이걸 잘 아시면서도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말씀이니까 행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평생. 우리 교회 주변에 여기 나가면은 던킨 도너츠를 비롯해서 무슨 빵집, 커피집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방문자들을 누가 모시고 교회를 안내하며 화장실이 여기 있고 식사는 여기서 하며 앞쪽으로 딱 모시고 와서 아무 대가가 없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우리 교회는 될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성경적인 장로감이고 집사감이고 목장의 리더 후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란 거죠.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완벽한 도덕주의자를 고르라고 이 기준을 준 것이 아닙니다. 돈에 성공에 환호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 자기 주장대로 막 화를 내고 하던 그 그레데이의 크레타섬의 악한 문화에 맞서서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새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었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아이 밸리도 팽배한 어떤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있어요. 불가근 불가원, 적당히.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셔도 서로 이름을 몰라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화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주는 교회 리더의 이 덕목이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당장 실천 조항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적용이. 세 번째, 오늘 여기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이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처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영적 분별력.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세상과 공동체에 만연한 잘못된 생각과 문화에 대처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험하게 입을 갖다가 닫으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13, 14절에 그들을 음이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단지 우리가 친교 공동체, 친교 좋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외로운데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혈령 공동체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되려면 리더의 자리는 사람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규례서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교회 리더는 여론을 대변하고 싶으시면 밖에 시의회로 가거나 마을 무슨 이장으로 출마하거나 한인회로 가세요. 한인 회장이 되시면 돼. 한인회 무슨 총무가 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문화와 행실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의 영적 군사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잘못된 흐름을 잡는 유일한 방법, 바른 교훈을 꾸준히 가르치고 삶의 행실로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엄마,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 뭘까요?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를 좋아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 기도 다 들어주면 우리는 다 망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말씀에 의지할 때에 그 분별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과 동역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지금 우리 미국이 무너져가고 한국이 무너져가는 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성경적인 영적 리더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가정과 일상에서 믿음이 검증된 사람, 검증될 수 있도록 공개된 사람,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섬김이 몸에 밴 사람, 나그네를 먼저 쫓아가서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맞설 말씀의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리더의 덕목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임을 보냄받은 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오픈하게 하시고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일상의 삶 속에서 대가 없는 섬김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나그네를 주님처럼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고 영적 분별력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종의 증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이 영적 질서 위에 든든히 우리로 하여금 서가도록 하시옵고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디도와 또 많은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 하겠습니다.